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네 번째의 선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신실한 선언 이외에도 오늘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밝혀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초막절기에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기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특별히 이 초막절이 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4개의 황금 촛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큰 4개의 황금 촛대에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추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이 황금 촛대에 불이 밝혀지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당해요. 언제든지 그러잖아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고 많은 이들을 향해서 나야말로 자신이야말로 죄악으로 어두워진 모든 세상을 가장 환하게 비추는 구원의 참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빛 되심에 대한 선언이 오늘 본문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요한복음 전반에서 이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암송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럽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비추는 이 흑암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밝히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이게 정죄받을 일이라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더불어서 9장 15절 12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거듭 이 생명의 빛 되신 자신의 이 삶과 그 능력과 그리고 자신을 거부하는 세상의 세력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여러분, 빛의 가장 큰 속성, 가장 두드러지는 속성이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 그것이 빛이 가진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둡다라고 하는 거 그냥 밤에 불 끄는 것 정도만 생각하지만요, 사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분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길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위기가 있는지, 장래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 이게 어둡다는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밝고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겁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앞길을 우리에게 환하게 열어주신 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 중에 단연 으뜸,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친숙하시지만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이 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유한한 인생들이, 죽을 인생들이, 끝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해 못하니까 내가 그러면 보여줄게 라고 해서 보여주신 게 계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본래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에 드러내셨냐 하면 유대 민족을 선택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택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그들과 연합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며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처럼 모든 이방인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외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알 길도 관계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법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모르고 죄 지어도 되나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당당해,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어, 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난 책임질 수 없어, 그만큼 미련한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인생, 우리는 외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에게 주셨다는 그 율법도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역시 유대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완성되지 못한 그런 율법이기는 매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는 했는데 오히려 이 율법을 너무너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무서운 진노의 심판, 그분 하나님께 잘못하면 큰일 날 것이다,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겨왔던 민족이었죠. 실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무섭고 공의롭고 엄중한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죽어. 그래서 더 철저한 도덕적인 잣대, 윤리적인 잣대를 적용해서 자신들도 굉장히 위축된 삶을 살았고 백성들에게도 이런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그런 생활을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모습이다, 마땅한 모습이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율법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소리치니까 죄를 짓고 살면 야 천벌 받아, 그러면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사람들, 아예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앞뒤를 분간치 못하는 어둡고 캄캄한 이 인간 세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알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존재하죠. 내가 소문을 들어서 안다, 혹은 내가 책을 통해서 배워서 안다. 요즘 같으면요, 인터넷에 치면 새로운 배움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AI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인식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 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제일 확실하게, 제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알미라는 게 뭡니까? 그 존재를 직접 만나보면 되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1:1 교제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겁니다. 누가 여러 가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도 나는 만나봤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가 되려면 함께 여행을 떠나보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하룻밤 자고 같이 밥 먹어보면 그 사람이랑 진짜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인간 사이도 당연한 덕목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솔직히 알미라는 것,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진리의 길을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온갖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이 신의 길을, 그 조물주의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애써 왔습니다. 또 세상사가 늘 평안하고 좋으면 그런 고민도 하지 않을 텐데, 인간 사라는 것이 세상의 부조리와 여러 가지 악행을 경험하고 목도하면서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목소리가 매 시대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건가? 인생의 고뇌와 아픔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짜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당장 자기의 죽음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린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해답도 얻지 못하고 답을 찾아 헤매는 그 인생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려고 친히 우리 인간 세계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종교예요.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똑똑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죄인들, 앞서 반쪽짜리 신앙인들이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던 신앙인이든, 정말 자기의 어떤 뜻을 쫓아서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인의 모습 발견하게 하시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데 죄인인데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되려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음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확실한 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맹인처럼 눈이 어두워서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생명의 빛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비추신 빛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비추신 그 빛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셔서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소망 안에 기뻐 뛰게 된 것입니다. 오직 내가 생명의 빛이다 선포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과 그 놀라운 그 빛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이 이후에 너희들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혜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은 반드시 열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열기가요, 생명을 살리는 열기예요. 우리가 지금 논산 강경 지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이 꽃샘추위가 굉장히 조금 매서웠습니다. 그리고 봄 장마가, 저도 강경 지역에 들어온 지 지금 만 5년이 지나고 지금 6년 차가 됩니다만, 이렇게 봄에 이렇게 잔뜩 흐린 날이 지속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지역 뉴스를 들었더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해가 안 뜨니까 정말 농사가 안 되는 걸 넘어서, 제가 지역 뉴스를 보는데 딸기 하우스에 그 걷어낸 딸기가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봤어요. 잎이 누렇게 병이 들고 열매는 다 짓물러 있고, 멜론도 지금 벌써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멜론도 무슨 호박 썩은 것처럼 다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빠진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생명이 빛 되신 예수님께서요,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따뜻한 열기로 통해서 만물이 소성함을 경험케 하시겠다. 모든 인생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 모든 인생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 온 땅을 통치하시고 온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회복해 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철학자들은 이 천상의 세계를 일컬어서 소위 빛의 세계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천상의 세계를 떠올리면서 저 세상은 환한 빛이 비치는 세계야. 그리고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뭐냐면 저 세상에는 안식과 진리와 자유와 평강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인간 세상은 어떨까요? 이 땅은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철학자들의 관념 안에 그래요. 저 세상은 빛의 세계,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계. 빛과 분리된 이 세계라고 인식하면서 늘 싸움과 죄악과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해서 이 땅을 벗어나서 가려면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서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성속을 확실히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발달한 것이 뭐냐면 내세 사상이에요. 내세 사상. 사람이 이 고통의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 영원한 천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 대다수의 고등 종교가 다 이런 절차를 따르죠. 이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불교만 해도 해탈이네, 열반이네, 그리고 무속 종교들도 뭐 득도네 이래가지고요, 뭐 어떤 뭐 스스로 부처가 되고 극락왕생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이건 뭐지? 뭐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기독교나 별반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맨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더만 그러면 별반 다르지 않네. 여러분, 그렇게 혹여 의심이 드시고 질문이 생기신다면 여러분들은요,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종교의 어떤 심취한 사람들이, 고등 종교를 창설한 사람이나 그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오시고 그분을 만나면요,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요, 먼 훗날에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요, 철저하리만큼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그 놀라운 구원을 고백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헬라 사람들은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에 대해서 늘 탐구해 왔습니다. 그 로고스의 세상, 그 파라다이스를 날마다 꿈꾸며 살았는데, 성경은 뭐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 로고스, 태초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사이에 찾아와 주실 것, 그 사람들 아마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죽기까지 늘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늘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아. 근데 지금까지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요. 정작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모든 죄를 직접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면서 인생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희생 제물로 죽으신 하나님, 그분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가장 강력한 선언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끝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거듭께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냥 다른 종교에서 믿는 것처럼 그냥 뭔가 다른 먼 훗날을 자꾸 기대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죠.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분들, 그 사람들이 이 생명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즘 대신방 진행 중에 있는데 신방 다니다 보면 몇 마디 말씀 나누고 난 뒤에 꼭 기도의 제목을 제가 먼저 여쭙고 신방을 진행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구구절절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이 늘 허덕이게 만들고 그 깊은 한식에서, 그 탄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저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려움을 탄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저도 연약한 질그릇이고 여러분도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툭 치면 금이 생겨요. 조금 더 세게 때리면요, 갈기갈기 박살이 나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질그릇 같은 이 내 마음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보배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로 죄의 종로로 타거나 멸망당할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꺾을 수 없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이 빛 대신 그 구원의 주님이,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따른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아컬루데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일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로마 군병들, 이 당시의 문화에서요,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철두철미한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적당하게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 하면서 적당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능력을 똑똑히 날마다 목도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힘들어도 어깨 쫙 펼 수 있고 든든하게 당당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물질과 권세와 배경을 자랑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많은 배경을 누렸던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요, 그가 스스로 자기가 이 모든 아름다운 배경,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어떤 뜻입니까? 큰 자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이름값 한다고요, 집안 좋아, 많이 배워, 정말 어떤 게 부러울 것 없던 그 사람,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생명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 사울 큰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작은 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누가 바꿔준 게 아니에요. 바꿨다면 예수가 바꿔놓으신 겁니다. 너는 이제 큰 자의 인생이 아니라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의 과거에 화려했던 배경과 터무니없을 정도로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바울은요, 작은 자였던 바울은요, 고난과 박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였던 바울은요, 세상 성공 실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작은 자였던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이 땅에서도 직접 누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처한 그 환경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치란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구원의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강력하게 포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그 게하시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스승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벌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 진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람의 그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으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으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확신을 하면서 날마다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답게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오늘을 승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으로 주어진 이 모든 삶을 당당하게 승리하는 생명의 발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날을 책임지실 능력이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찬송과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50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